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8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이러므로 첫 언약은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양수의 피로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다 같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보혈은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일에는 정말 새롭게 나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시간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기에 직접 육신을 입고 자기가 만든 세상에 자기가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예배드림에 대해서 또 현재를 사는 모든 사람, 육체를 가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이 어떤 것인지를 사람들로 하여금 느끼고 배우고 터득하고 따라가게 하는 것이 믿음의 발자취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발자취를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사람들의 모습들 속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셨고 또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배우게 하는 것이 보혈의 능력이라는 것을 은혜로 받을 때에 은혜로 느낄 때에 내가 체험이 되어지고 내가 바뀌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의 음성이 어떤 것인지를 히브리서를 기록된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15절에 들어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로 같이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중의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실에 대해서 이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첫 언약 때가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 때였어요. 아담과 하와. 그때서부터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려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그 은혜로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예수 영접하고 받아들인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하나님 나라의 친백성이 되게 하려고 하는 뜻이라는 것을 삶으로 배워내는 겁니다. 그래서 삶의 역사를 40년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광야 생활의 이력을 우리에게 성경에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히브리서의 말씀에 들어있는 이 말씀에는 우리가 21절을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모든 그릇은 성도를 말합니다. 성도를 말하기 때문에 모든 성도는 하나님이 꼭 원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려고 거듭나고 또 거듭나고 또 거듭나고 또 그래도 또 잘못하고 또 반복적으로 화장실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씻고 또 씻고 계속 반복하면서 그렇게 합니다. 자동차를 쓰면은 계속 휠타도 갈아야 되고 바퀴도 갈아야 되고 기름도 계속 넣어야 되고 거기에 모든 달아지는 것 자꾸 교체해 가면서 쓰면서 20년도 쓰고 30년도 쓰고 그렇게 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으로 능력의 사람 만들어내리고 성경으로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읽으면서 주님의 마음을 이 시간에 내가 정말 도전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온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내가 살아가는 그런 관계를 세우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말씀으로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겨나가는 것은 오직 말씀이신 주님을 만났을 때에 정말 내가 새롭게 변하고 정말 주님의 은혜로 바꿔가는 그런 모습을 갖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신 주님이 나에게 다가오시고 함께 하심을 깨달을 때에 내가 변화가 있게 되고 내가 새로움에 도전하는 그런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가로 우리가 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보니 주님의 은혜를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지 못하면 늘 그 자리고 그 사람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절대로 자기를 못 고칩니다.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꼭 볼 때 남만 보는 거예요. 남의 눈에 요만한 티 있는 것만 보는 거예요. 자기 속에 들보 있는 거는 절대로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깨우치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말씀이신 주님을 대할 때에 거울을 대하듯이 자기를 보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혈의 능력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죄의 용서이며 말씀으로 치유받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보혈은 마음의 완전한 변화를 의미하며 감정, 의지, 사상에 마음의 영향을 줄 수가 있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충족시켜주는 원리가 피의 제사 속에 담겨 있습니다. 바로 회개할 때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예수님을 표현할 때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무엇입니까? 말씀이지 않습니까? 말씀이신 은혜를 내가 이 시간에 정말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을 때에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부도를 맞고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남편이 잘못돼 버리고 아내가 잘못되고 자녀가 잘못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병들어서 중병에 걸리면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으로 받아주시려고 그렇게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사는 우리들에게 정말 새로움의 역사를 만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신 이유를 우리가 찬송가에서 다시 한번 대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사랑 어찌 능히 하리며 하나님의 깊은 사랑 어찌 능히
주시는 우리에게 항상 내려주시옵고 환난시 떠날 때도 감당하게 하시오니 하나님의 크신 은혜 어찌 무이하리며 하나님의 기쁜 은혜 어찌 무이하리까 하나님 크신 은혜 삶을 주관하고 선한 뜻 섬기시며 나타나여 주시오니 하나님의 것인지에 어찌 무이하리며 하나님의 것인지에 어찌 무이하리까. 아멘. 하나님의 정말 지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우리는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그 은혜를 내가 깨달을 때 내가 조금 이게 내가 살아온 방법이 잘못이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미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이미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의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피가 죄를 속하니라. 예수님께 맡겨야 됩니다. 방법이 없더라고요.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것 주관하게 하시고 또 그 예수님의 은혜의 거울에 내가 비춰볼 때 정말 놀라운 내 모든 것이 비춰짐으로 내 수치가 드러나게 되고 아버지 이것이 잘못이었군요. 하나님 정말 제가 늘 요즘에 이런 속에서 삽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서 어떻게 그렇게 되겠나. 제가 어제 광운대학교를 갔다 오고 나서 여기 교회를 들어오려고 그러는데 놀이터에서 이렇게 오는데 저희 이번에 교회를 통해서 하게 하신 그 소금을 구입을 하신 이 옆에 교회 목사님이 계셔요. 그 목사님이 다른 교회 목사님 같지 않고 참 고맙더라고요. 다 알지요. 알면서도 그 목사님은 모르는 척하고 나는 모른다 이렇게 말해요. 뭔 말이냐면요. 소금 10포를 구했어요. 다른 교회 목사님들 같으면요. 막 난리를 쳐요. 막 그거 왜 안 갖다 주느냐. 벌써 한 달이 훨씬 넘었거든요. 훨씬 막 전화라도 한 번 올 텐데 전화도 한 번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참 미안하다. 늘 미안하다. 근데 이게 참 신기한 게 그 목사님한테 수없이 얘기를 했어요. 돈을 받았으니까 빨리 보내줘라. 보내줘라. 수없이 얘기해도 이 양반은 하는 말이 이 목사님은 언제 그랬냐니 말할 때마다 언제 그랬냐는 거예요. 아그 참 그것도 참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제 놀이터에 이렇게 오는데 그 놀이터 쪽으로 이렇게 지나오는데 그 목사님이 딱 마주쳤어. 나하고 아주 딱 마주쳤어. 아이고 김 목사님 그러니까 깜짝 놀래. 아유 목사님 아유 반갑습니다. 나 그 차도 목사님 때문에 다 생각하고 왔는데 저기서부터 쭉 걸으면서 목사님한테 어떻게 전화를 할까? 목사님한테 어떻게 말을 할까? 내일 아침에 얘기해야 되나? 주일 지나서 얘기해야 되나? 지금 전화해야 되나? 막 그만 생각하고 왔는데 목사님이 어서 딱 그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전번에 목사님 교회 저기 소금 10개 저기 판매한 사실 있고 돈을 저희 교회 우리 교회에 이렇게 쓰라고 입금해 준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래. 근데 이게 사실이 이렇게 해서 이런 일이 있었고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된 거라고 설명을 쭉 하니까 괜찮아요. 천천히 하셔도 돼요. 얼마나 다른 교회 목사님들 같으면 두 포 아니 3포 4포인데도 그냥 막 그냥 사기를 쳤다는 둥 막 돈을 받아놓고 뭐 연락이 없다는 둥 막 목사님들이 더해요. 목사님들이 더해. 그래서 그 목사님이 좀 사정이 있어서 그러겠지요. 그러고 근데 엊그저께 지난주에도 전화하고 그 전에도 또 한 번 주중에도 한 번 전화했는데도
계속 전해서 뭐 그것도 저한테 전하는 거 아니고 다른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서 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얘기를 하니까 그 목사님은 또 나에게 전화 오는 거예요. 이러기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와, 이것도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그 목사님은 아무개 누구 목사님이 전화 와서 지금 뭐 저 목사님 소금이 어떻게 됐다 그러는데 이거 어떻게 됐냐고. 또 아무개 목사님이 전화 와가지고 또 갔다 오고 또 아무개 목사님은 또 목사님 그 뭐 소금이 어떻게 됐냐고. 참 그것도 참 난감하더라고요. 조금만 좀 기다려 주시면 소금이 썩는 거 아니고 뭐 이렇게 잘못되는 건 아니지만 좀 기다려 주시면 제가 또 후원을 받아서 파는 거니까 거기 후원 받아서 거기서 자기네 장사하고 후원 받는다는 거는 자기네 거 말고 정식으로 이렇게 그 정식으로 탁탁 떼서 이렇게 주는 게 아니고 사이드 거를 이렇게 주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더디겠죠. 이제 그런 좀 이해를 하고 설명을 했는데도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정말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참 이게 보혈의 능력이라는 게 얼마나 큰가. 정말 이 보혈이라는 건 피잖아요. 피는 죽음을 말하는 거거든요. 죽음을 말한다고 하는 것은 내 살아온 방식이 아니고 예수님의 방식. 예수님의 방식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죽음을 걷어가주어 주옵소서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방법을 성경으로 배웠고 성경으로 읽었다면 참아야지요. 좀 기다리면 정말 이건 사기쳐서 잘못되는 것 아니면 기다려줄 줄 알아야지요. 이게 믿는 자의 자세거든요. 그러면 오늘 피의 제사를 통한 속죄의 원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서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참 감사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에서 제가 읽다 보니까 포도나무에서 난 것이라 그랬어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이라 그러면 붉은 거를 말하거든요. 그러면 그게 이제 빨간 포도주를 말하는데 이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피의 제사를 통한 속죄의 원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보여주신 그 삶의 역사가 믿음의 생활의 역사가 이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도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얼마나 힘들면 죽음이라는 걸 이미 왜 모르겠습니까? 죽음이라는 거를 왜 힘들는지 모르는 거예요. 왜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셨던 주님의 그 모습을 성경을 기록한 이유가 말씀을 기록한 이유가 너희도 참으라 이거죠. 인내하라 이겁니다. 인내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 그래서 모든 그릇에 뿌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그 죽음을 이기신 그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잡았다면 그냥 잡았다가 놓지를 말고 꼭 잡으라 이거죠. 꼭 잡으라. 놓지 말고 꼭 잡아라. 주님의 뜻을 분명히 알아라.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분명히 배워라. 따라해라. 공부 못하는 사람 공부 잘하는 사람 따라가듯이 배워라 이겁니다. 근데 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이 아무리 얘기를 하고 예수님이 아무리 성경을 읽어서 지금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또 이 말씀을 목사님들이나 누구나 다 성도들이 읽으면서 해도요, 조금도 손해버리지 않으려고 조금도 0.0원도 손도 안 보려고 그래요.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현실. 예수님이 이 바울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에 9장 22절에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나를 죽이지 않으면 예수의 은혜가 없다 이 말이거든요. 나를 죽이지 않으면 구원의 여망이 없다 이 말이거든요. 정말 성도님들이 너무너무해요. 너무너무해. 저는요 이번에 소금 이거 판매하면서 너무너무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너무너무 많은 걸 배웠어요. 보통 많은 거 배운 게 아니에요. 어쩌면 그렇게 하나도 손해 안 보려고 그러는지, 어쩌면 소금이 썩는 거 아닌데, 기다리면 어디가 빵꾸 나는지 어디가 잘못되는지, 그렇게 못 참는지.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이 말은 아멘 소리 엄청 잘해, 엄청 잘해. 그런데도 사람은 안 변하는 거예요. 안 변하는 거예요. 절대로 안 변해. 변하면 어디에 큰일 나는 줄 알아요. 그리고 예배 드렸다고 그러고 예배 드렸다고. 하나님 앞에 그러시면 안 돼요. 나는 따라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지닌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렇다면 참아야 되죠. 그렇다면 참아야죠. 왜 못 참냐 이거죠. 왜 못 참냐. 작은 것 하나라도 머리털옥도 세임받은 너희니라. 아니 머리털옥 하나라도 세심받은 너희라고까지 주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가르쳐 주었어도 못 알아듣는 게 우리라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게. 그리고 성경은 뭐 뚫어지게 잘 읽어요. 잘 읽어. 들어. 성경은 누구를 보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다. 따라해보세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다. 아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 하지는 못해도 성경대로 성경을 읽었다면 참을 줄도 알아야죠. 하나님과 사람과의 대화의 시작은 말씀을 읽을 때, 기도할 때, 찬송할 때 주의 영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사람들이 읽을 때 깨달아 하나님의 신의 소리로 들어야 합니다. 아멘. 그런 소리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고 참을 수가 있고 견디면 되는 거예요. 손해 안 봅니다. 기다려지면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32절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성도들 회개하라 이러십니다. 회개하라. 무슨 소리야. 11조도 잘 내고 뭣도 잘하고 다 했는데 나보고 왜 회개하라 그래. 천만의 말씀이야.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귀중히 보시는 걸 알으셔야 됩니다. 성경을 잘못 읽고 사니까 맨날 설교만 들으니까 사람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이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생각과 마음의 모든 것 감찰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놓고 하나님 앞에 어려우면 하나님 벅주시옵소서, 뭐 해결해 주시옵소서. 엄청나게 그런 기도는 잘하면서도 그 조그만 거 별거 참지 못하고 그냥 난리치고 왜 못 참냐 이거죠. 예수님은 죽음도 참으셨는데, 그리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 닮겠다고 예배드리면서 그런 거는 닮지 못하느냐 말이죠. 히브리서 4장 7절에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아멘. 제가 쓴 말이 아니에요. 나는 성경을 그대로 읽는 것뿐이에요. 치료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론으로 듣지 마시고 오직 주께서 지금 살아계셔서 오늘 내 귀에 내 입술의 소리로 내 귀에 들리게 하라고 옆 사람도 듣게 하라고 소리내서 읽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치유가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한 번 더 읽어봅시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골로새서 3장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고친 자니라. 예수 앞에 새로워진 자니라. 아멘. 이런 말씀 들으면 무조건 아멘 하세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성경으로 자기를 치유하려고 소리를 그렇게 하게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을 입어짐은 바울처럼 바꾸어지게 결심하고 지켜가게 바꾸어집니다. 출애굽기 12장 7절에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양을 잡은 행동을 보여준 것을 삶의 행동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봉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구워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모여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벌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예수로 거듭난 사람은 절대로 재앙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로 거듭나지 못하고 조금만 태클만 거는 말만 하면 확 돌아서져 버리고, 같은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참아야 되는데 못 참고 그냥 뭐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시는지도 모르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저 돈 나와라 뚝딱, 금 나와라 뚝딱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치료하려고 성경을 읽으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나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 살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20절에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아멘. 이사야 53장 6절에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 이름으로 하기 위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단번에 이렇게 들어갔나요? 예수님은요 정말 고난 그런 고난, 지금 사람들 고난 받으라면요 절대로 안 받습니다. 다 도망갑니다. 배운 일 집어 던져버리고 다 도망가버려요. 다 도망가버려. 조금만 날씨 춥다 그러면 확 뒤집어 쌌다가 조금만 더 확 배대치고 사는 게 지금 사람들이에요. 지금 사람들.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예수로 단번에 얻은 은혜를 우리 엿밥값 먹지 맙시다. 엿밥값 먹는 자는 어리석은 자예요. 어리석은 자는 예수가 소풍가고 없는 사람이에요. 요한일서 1장 7절에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예배는 내 삶에서 왔던 것, 내가 나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지은 것이 있다면 고백하는 겁니다. 고백하는 거. 천주교에서는 그런 걸 엄청나게 고해성사를 자들 해요. 근데 이 개신교에서는요 엉터리도 순엉터리 회개도 안 해. 회개도 안 해. 그러니까 복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한 설교를 맨 그런 것만 듣고 살아가지고 조금만 뭐라 그러면 팍 돌아서고 다른 교회로 확 가버리고. 21절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히브리서 8장 12절에 내가 그들의 불의에 대하여 긍휼을 베풀고 다시는 그들의 죄들과 그들의 불법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왜 안 하지 않으랴? 회개합시다. 잘못했다고 합시다. 하나님 앞에 하셔야 됩니다. 사람 앞에 하니까 맨날 사기치는 일만 하는 거예요. 사람 앞에 해봤자야. 사람 앞에 해봤자. 하나님 앞에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바치고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바울이 분명히 지적해서 말해놨어요. 근데 이런 성경들은 안 읽는 거예요. 예화도 안 쓰는 거예요. 예화도 안 써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알아야 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자랑하지 맙시다. 오직 예수만 자랑하는 습관을 기르세요. 그러면 겸손한 자 됩니다. 22절입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비로소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25절과 26절을 한번 9장 25절과 26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그분이 예수예요. 그분의 일을 꼭 잡고 내가 그분께서 시키는 대로 자꾸만
아버지 엄마 말 안 듣고 동생 뭐 서로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돼요? 서로 갈라지잖아요. 말 안 듣고 말도 안 하게 되고요. 제 딸이 벌써 20 몇 년이 되는데 그 시집간 지 20 몇 년인데 지 아버지한테 오지도 않아요. 그리고도 아버지라 그래. 그리고도 아버지라 그래. 그게 뭐 잘못됐는지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간다고 그래. 교회는 간다고 그래. 육신의 부모에게 안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안 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죽음을 두고 말하신 주님이에요. 그러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위해서 죽으실 것을, 제물 되어 주실 것을 약속을 하고 그 이행의 말을 내가 붓는 거다, 내가 쏟는 거다, 내가 죽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의 의미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너희와 함께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너를 이끌어간다. 살아계신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그 말씀을 믿어라. 믿고 배우고 터득한 자만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배운다. 그러니 따라오너라. 주님은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게 가르쳐 주신 말은 하나도 안 따라해요. 그냥 복주시옵소서 그냥 이상한 것만 배워가지고. 예수님이 이미 시편에 이렇게 사람들이 할 거라는 것을 다짐시켜 주려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소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짐시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소리를 내어 낭독할 때 내가 예수의 거룩한 옷을 입듯이 말씀이 입어집니다. 시편 29편 2절에 여호와께서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심히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론으로 들송아지 같게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아멘. 여러분에게 이 소리가 예수님의 소리로 들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